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그 솔로몬의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유종의 미라는 우리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의 풍요로운 열매를 맛본다면 그 인생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그가 왕위에 올라 처음 정말 많은 사람 보기에 대단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국정 철학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그 만 백성 앞에 공포하듯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특별히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변의 모든 국가가 그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다윗,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정말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 그 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신명기 17장의 말씀,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두지 말고 병거도 많이 두지 말고 특별히 아내를,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어제 그는 애굽의 병거를 사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은금 너무 넘쳐나서 방패를 금으로 쳐서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그 주변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방 여인, 특별히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오늘 11장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여인들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 왕은 다 아시겠지만 저녁마다 밤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의 그 침소에 듭니다. 그 후궁, 그 첩들은 솔로몬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온갖 교태를 부리겠지요. 솔로몬 점점 금은을 보며 병거를 보며 그 마음에 여호와를 떠나 교만했던 솔로몬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의 그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갑니다. 아마 그도 깨어 있었다면 요셉처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전에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거룩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보다는 그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누리고 싶었던 그 부귀영화, 그 권력의 힘에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에 의해서 특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이 늙어갈 때에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 얘기가 무엇입니까?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는 그 하닷과 르손,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게 한이 맺혀 있는 이들이죠.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족속이 다 멸절당했을 때에 다윗으로 인해서 요압으로 인해서 잠시 피신했던 그 작은 아이들이 그 눈물을 머금고 자라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 한때는 부지런해서 그를 요셉의 일을 감독하는 자로 솔로몬이 직접 세웠는데 그 선지자 아이야의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만약에 듣는 마음이 있었던,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던 솔로몬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태평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하닷을 세우고 르손을 세워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시는가? 더군다나 왜 여로보암을 내 눈에 들게 하셨는데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에 의해서 그런 예언을 받게 하셨을까? 그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닷과 르손 여로보암을 세우셨을까요? 단순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폐기 처분하시려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또 안에 내후 외환을 맡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이전에 처음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회복하고 하닷을 통해 또 르손을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예언을 통해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돌아섰던 마음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그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처음 마음이 어떠한가 묻고 계십니다. 지금의 내 삶은 어떠한가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무릇 지킬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는 힘써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 대장부라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공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 은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병거, 마병, 그 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국 교회, 우리 광주 동산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팎에서 당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더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라. 더 지체하지 말고 이전에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로 돌아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계급이 어디 있으며 짬밥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평생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에 그 열정이, 내 마음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듣기 원하십니다. 솔로몬, 그가 왕위에 올라 다스린 지 40년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물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겠지만 본격적으로
1000번째부터 시작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한 지 40년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40년 되었는데요.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런 신앙의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첫날이라 생각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새롭게 마음에 품으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의심과 염려는, 두려움은 떨쳐내버리시고 진실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사업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루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히 믿음의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쥐어짜듯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